3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평화의 아버지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회에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원전 300년대 유명한 철학자 또 정치가인 맹가 혹은 맹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중국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였죠. 이때의 중국을 표현할 때 누군가는 이제 사회 윤리적으로 생지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는 당시 왕이라고 불리는 천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주라고 세워진 인물들이 자기 입속만 챙기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던 시기기에 그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소문만 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맹자가 나타나서 내세웠던 인성론은 성선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언뜻 보면 다 깜짝 놀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동네의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를 구해주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며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보고 그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그 나라의 왕, 천자를 보면 어떠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백성들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백성을 죽이는 자가 정말로 하늘이 정한 천자가 맞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자인데 왜 그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람이라면 선해야 하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선하기는커녕 악한 저 존재,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저자는 천자가 아닐 것이다. 또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저자가 우리의 왕일 리가 없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저자를 우리가 내쫓아내더라도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역성 혁명론이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데 왜 저자는 선하지 않는가? 이렇게 거대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람에게 있지만 소소한 상황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럿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라는 본래의 뜻과는 이 아이러니라는 것은 본래의 뜻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역설적인 상황, 모순되는 상황, 본래의 의도와 달리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러니하다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언제 올지 몰라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넣고 다녔는데 하루는 다른 가방을 들고 나왔더니 비가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차에도 가방을 넣어놓고 가방에도 우산을 항상 넣어놨는데 안 들고 나온 날 비가 오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몇 년 전이었습니다. 1월
한겨울 아주 추운 겨울 태백에 살고 있던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 태백 바로 옆에 이제 정선이라는 곳이 있죠. 정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곤드레 나물도 아주 유명하지만 정선하면 이제 강원랜드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이제 특별한 점은 카지노이긴 하지만 이제 도박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그 부대 시설, 스키장과 혹은 수영장 같은 것이 더 유명합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슬로프를 가진 이 스키장, 그리고 긴 코스로 인해 이 정선, 가기 힘든 정선이라는 좋지 않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곳이 이 정선 스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와 스노우보드를 타자고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한겨울인 1월, 개중에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왠지 따뜻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비가 오면 스키장이 운영을 하지 않죠. 그거 타려고 그 먼 거리를 갔는데 스키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다음날 오전이라도 타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 집에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비는 그쳐서 이제 스키장이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비가 온 뒤 스키장을 가면 여기는 이제 스키장이 아니라 거의 스케이트장이나 다름없게 되죠. 이제 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음 위에 있는 그런 느낌. 이제 제가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얼음에 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노우보드를 타러 왔는데 스노우보드를 즐거운 마음으로 타러 왔는데 고통스러웠던 이 상황 말입니다. 나의 의도와 내가 원한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큰 죄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지은 여러 죄, 간음과 사기와 살인, 이런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는 죽지 않았죠.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책망할 수 있었던 단 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를 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던 것이죠. 그 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로 다윗의 죗값이 전부 치러지지는 않았죠. 그는 계속해서 속죄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오늘 이제 본문 시편 3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의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와 그 아내들을 통해 낳은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과 아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아내는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요나단의 누이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미갈과 관계를 갖지 않아 이제 사울의 자손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아히노함인데 이를 통해 다윗의 장자 암논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이며 이를 통해 길르압 혹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죽었죠. 네 번째 아내는 마아가이며 이를 통해 딸 다말과 아들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은 핫깃, 아비달, 에글라이며 이 여인을 통해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내가 밧세바이며 이를 통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인데 그녀와는 동침하지 않았고 그를 다윗이 시중들게 한 동료로 여겨 그를 혹은 첩으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는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형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밧세바에게 태어날 아이가 죽을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윗의 가족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일어난 사건이 몇 있습니다. 먼저 한참 후의 일이지만 짧은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처 중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버지의 수종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얻은 여인이었기에 나이는 매우 어렸을 것으로 보이고 다윗이 그녀와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분명 다윗의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처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왕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일이었죠. 이 일에 그때 왕 위에 올랐던 솔로몬은 분노하여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하나의 사건이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끼리의 사건에서 반역급으로 발전한 사건,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게 욕정을 품게 됩니다. 이 일이 부적절한 일임을 암논 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사촌 요나답과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암논과 요나답은 거의 친구 사이라고 나타나 있죠. 암논이 꾀병을 부려 침상에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내가 간호를 받으면 이것이 다 나을 것 같다라면서 투정을 부리죠. 다말은 이복 오빠의 청을 받아들여 암논을 간호하러 그의 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방에 들어온 다말을 암논은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후 모든 것이 충족돼 버린 암논은 그의 마음이 식어버려 다말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비통하게 울며 친오빠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이후 그녀는 압살롬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은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암논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이 죄를 갚도록 다윗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암논은 큰 처벌을 받아야 했으나 아무것도 그에게 내려진 벌은 없었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다말은 자기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다윗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였습니다. 이렇게 처벌 없이 끝난 사건에 대해 압살롬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이유가 다윗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은 이유와 참 비슷한 이유였죠. 다윗을 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죽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벌할 수 있는 존재는 다윗인데 다윗이 그를 벌하지 않았기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의 종이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 혹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지나가던 한 백성이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다윗은 분명 그를 죽였을 텐데 말입니다. 이 일에 크게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합니다. 아주 길고 또 긴 시간을 들여서 복수를 준비를 하죠. 2년이 지난 그 일 뒤 2년이 지난 뒤 압살롬은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압살롬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행사를 했다라고 하죠. 당시 양털 깎는 행사는 그 집안의 큰 행사, 큰 경사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큰 잔치를 여는데 암논과 다른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에 암논은 별 의심 없이 그 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암논은 압살롬의 부하의 손에 살해되게 되죠. 이제 압살롬은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부하들에게 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은 이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는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에 대한 원수를 자기 손으로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았었죠.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며 죄를 범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정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크게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압살롬은 외갓댁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곳에 이제 몇 년간 숨어 있는 도중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가 그 부름에 응해서 돌아왔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압살롬을 냉대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는 있지만 죽이기까지 한 자녀를 과연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던 압살롬은 결국 그의 마음에 더 큰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나쁜 마음이 어디까지 자라나면 결국 아버지의 자리를 뺏는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되게 되죠. 다윗은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는 아주 강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의해 예루살렘을 뺏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사표를 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다윗은 사울 때처럼 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를 승리로 이끈 존재는 다윗의 신하였던 후세였습니다. 이제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진영에 숨겨놓은 첩자였는데 이제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여 전쟁을 지연시키는 일을 해내죠. 그리고 결국엔 힘을 회복한 다윗이 압살롬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아바입니다. 아바. 그리고 이제 살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에서 인사한 말로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기에 평화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평안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였습니다. 또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살펴보면 다윗의 좋은 점은 다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이 압살롬도 정말로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그의 머리가, 그의 장발이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장발의 무게를 달아보니 200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무게를 현재의 무게로 환산해 보면 3kg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청년이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 그였습니다. 용모는 아버지를 닮아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얻어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이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많은 아내들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자기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다윗이 암논에게 죄를 물었다면, 다윗이 다말과 압살롬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또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긴 머리를 가졌던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 때문에 죽고 말죠. 그가 다윗의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할 때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가지에 자신의 그 긴 머리가 걸려 결국 대롱대롱 매달려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노새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머리카락은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삼손과 같이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유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의 것으로 가진 그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저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역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깊은 저주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형벌을 불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붙잡히게 된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 추격전에 앞서 병사들에게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반역자를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며 병사들에게 그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그림에서와 같이 압살롬은 병사들에게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물론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얽혀있고 그들 모두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로서 다윗은 그에게 잘못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었음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는 결국 슬픈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받는 자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우두머리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이 평화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과연 어떤 일을 했어야 했나요? 그의 잘못은 어떤 일을 해서 일으킨 잘못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잘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살피지 않은 관계로 그는 그의 평생에 슬픈 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일은 그의 가족이 평화롭게 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너희는 한두 사람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선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로 어지러운 시대죠. 마치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다윗의 문제였다면 이 시대가 어지러운 것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선교에 열심이었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완수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템포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 시간으로 대총회 총무인 어튼켈러 목사님이 했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 중에 바로 옆에 타고 있던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처음에 물었겠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이란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멕시코에 강연할 일이 있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옆에 있던 분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조금 특별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멕시코에 어떤 사명,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십니까? 그 질문에 다시금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갑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또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했던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 이란 출신의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가 학생만을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으로 그곳에 간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구도자들을 살피지 않은 관계로 일어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과 영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화롭지 않은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아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평화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